지난주에 그 청소년 캠프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커네티컷 컨퍼런스와 한국기독교 장로회 경기노회가 같이 1994년에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하나가 청소년들을 한국에서 이곳으로 초청을 합니다. 16년 전인 1996년에 처음 시작되었고요. 한국 고등학생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미국 고등학생들과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는 건데요. 한국 아이들 그리고 미국 아이들 이렇게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을 함께 묶어놓다 보니까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특히나 한국에서 온 아이들을 이제 주로 제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캠프 하는 중에 속 터지는 일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안전에 관한 것이요. 화재 대피라든가 또는 뭐 캠프 어디는 가면 되고 어디는 가면 안 되고 하는 것, 또는 고공 줄타기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수영 수칙이라든가 또는 샤워실 사용법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도 느껴보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한국 아이들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는 잘 안 들어요. 누군가 지시사항을 줄 때 잘 안 듣고, 또 이렇게 공지를 붙여놓으면 잘 안 읽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면 수영장 그 관리 요원들이요, 라이프 가드들이 아이들 수영하러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쫙 설명을 해요. 참 그 사람들도 대단한 게 오는 아이들마다 똑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 늘 느끼는 것이 아이들은요, 미국 아이들은 잘 들어요. 모르죠, 뭐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여하튼 조용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딴짓을 합니다. 지네들끼리 쿵시렁쿵시렁 거리고, 제가 옆에서 계속 풍역을 해줘도 그러다 꼭 한 번씩 저한테 혼이 나죠. 그래도 그나마도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물어보는 애들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면 다행이죠. 듣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꼭 사고가 납니다. 그래도 금년에 좀 다행인 것이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번 캠프에서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실버레이크라고 하는 데가 커네티컷 북서부에 있는 꽤 높은 산의 물창한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자주 번개, 천둥, 뭐 이런 거, 폭풍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아이들이 딱 들어오면 안전수칙을 쭉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폭풍이, 스톰이죠. 폭풍이 오거나 번개가 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카운셀러의 지시에 따라서 가장 가까이 있는 캐빈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전지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번개, 낙뢰 대피 요령,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캠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불고 번개가 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아이들 이제 데려다 놓고 캠프 지도까지 쭉 펼쳐놓고, 야, 너희가 여기 있으면 어디로 피해야지, 너희가 여기 있으면 어디로 피해야지 하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호수에서부터 호수에 수영을 하러 내려갔었습니다. 그 넓은 호수죠. 호수 한쪽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데, 자 멀리서 번쩍번쩍거리고 우르렁강강거리니까 라이프 가드들이 애들을 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호수에서부터 위에 캐빈까지 올라오는 길이 꽤 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40명 되는데 그 아이들 또 일렬로 줄 세워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자 올라가자 그러고 막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올라갈 때쯤 되어서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서. 그래서는 안전수칙대로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캐빈, 다른 아이들이 쓰는 캐빈이죠. 그 캐빈에다 이제 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인원 점검을 했죠. 한 40여 명 됐는데, 인원 점검을 쭉 해보니까 한국에서 온 아이 둘이 빠진 거예요. 큰일 났다. 그것도 제가 딘 아닙니까? 한국 아이들 담당하는 딘. 이거 없어졌다. 찾아야 된다. 그 소나기 쏟아지는 우중에 소나기 쫄딱 맞아가면서 혹시 얘네들이 아직도 호수가에 있는 건 아닐까. 호수까지 뛰어내려갔죠.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길이 제 나이 얼마 안 먹었지만 끝까지 올라오면 헉헉거릴 정도로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가파른 길이에요. 위까지 올라왔죠. 거기도 없어요. 이것저것 쏟아지는 소나기 다 맞고 캠프장을 찾아다녔는데, 혹시나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캐빈에 가봤더니 그곳에서 이 녀석들이 벌써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걔네들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먼저 캐빈으로 뛰어간 거예요. 근데 그 캐빈이 좀 멀어요. 근데 먼 캐빈으로 먼저 뛰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에 홈박 젖었겠죠?
캐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죠. 애들 없죠. 물론 캐빈에 한 40명 있으면서 샤워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과 한 5,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샤워하기가 어려운데 아무도 안 오고 자기는 젖었고 그러니까 잘 됐다.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샤워하자. 그리고 자기네 둘이 들어가서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고 룰루랄라 하고 놀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찾으러 다녔던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걸 그냥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스태프들하고 같이 찾으러 다녔으니까 미국 스태프들하고 이걸 취업해주지 못하고 여하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애들 대답이 이거예요. 비가 와서요. 그렇지, 비가 오기는 왔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폭풍이나 번개가 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몰랐니? absoluta. 카운셀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 들었니 못 들었니? 가만히 있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가다가 제가 맨 뒤에 아이들을 쭉 몰고 올라갔으니까 폭풍이 막 치고 번개가 치니까 아이들 보고 자 이쪽으로 가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소리쳤던 것 아까 모이라고 소리쳤던 것 못 들었니? 그러니까 그때서야 눈만 멀뚱멀뚱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못 들었는데요. 인내의 한계라고 하는 게 있죠. 불 끈지고 먼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교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가끔은 옛 성현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서 중에는 잠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책은담도 아마 그런 류의 한 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든지 간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은요. 그것이 글로 되어 있던 삶으로 되어 있던 무슨 비디오로 찍어놨던 그림으로 그려놨던 간에 그것은 결국 역사인 겁니다. 폭풍이 불고 번개가 칠 때는 그것을 피하겠다고 먼 곳으로 막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번개에 맞더란 말이죠.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봤거든요. 번개가 막 치는데 나는 여기 숨어 있는데 막 자기 혼자 살겠다고 쫙 넓은 초원을 가로지나가다가 번개에 빵 하고 맞는 걸.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 번개가 치면 뛰어가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번개에 맞은 누군가가 있어서 그 역사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물이 없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가려진 곳으로 가야 된다. 홀로 서 있는 멋진 나무 밑에 보기는 멋지지만 그 밑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여러분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금 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6살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와 같이 고등학교를 다니든 나와 같이 중학교를 다니던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하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 그만해라 하는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건 역사예요. 역사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건 역시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었고 무슨 동정여행에서 났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이렇게 저는 뭐하나 하고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것들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고백 알아서 내가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들 개인에 따른 거죠.